우리 앞뒤장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 줄입니다. 시작. 자리를 이렇게 좀 모아보세요. 너무 어수선해서. 저 뒤에 저기 앞으로 자리 앉으신 분 앞으로 오시고, 성집사님 앞으로 오시고. 왜 뒤에 가서 있어요? 아니 앞으로 오세요. 자기 자리로. 이쪽으로 옆으로 좀, 한성현도 옆으로 좀 오시고, 김정인 집사도 이쪽으로 좀 오시고. 모아서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이 모아져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는 예배가 중요해요. 아멘. 자,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 쌓여진 복을 받을 자입니다. 한 번 더 확신합시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 쌓여진 복을 받을 자입니다. 자, 오늘은 대강절 첫 주일 예배를 통해서 4주까지 대강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잘 여러분이 귀담아 들으면 이 땅에 어두움을 밝히시려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은혜가 감사함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앞에는 어제도 참 많이 준비했어요. 시뮬레이션도 하고 아이들을 좀 앞에 입장하게끔 장갑을 끼고 준비시키고, 이게 잘 원만하게 잘 안 이루어졌네요. 소등 또 점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했는데도 이렇게 잘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참 부족한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촛불이 4개가 앞에 있는데 앞에는 가장 보라색이지만 제가 지금 스토를 하고 있는 색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모든 강단이 보라색으로 장치를 하게 됩니다. 보라색은 1년에 대강절과 사순절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이 성의와 이 보라색 스톨은 사순절과 대강절에만 스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은 정해진 게 아니고 빨간 것도 할 수 있고 주님의 보혈을 또 보라색도 할 수 있는데, 보라색의 의미는 울어라, 그 의도입니다. 너무도 40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백 기간, 그것을 암흑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구약은 말라기로 39장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그 후에 400년 동안의 그 암흑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39권에는 언제 오신다고 말씀했지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였겠죠. 그래서 그 기다림, 그리스도의 도래, 그리스도의 오심, 그런 대강절 4주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가 왜 이런 세상이 급 변화하고 어두운 땅에 이렇게 시간 맞춰 몸된 교회 와서 예배를 해야 할까? 좀 더 깊게 알아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촛불에 가장 보라색을 켠 것은 우리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죄 없다 칭의를 주시려고 오늘 두 학생들의 손길을 통해 불을 밝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주간 저 보라색을 켜게 되고 이제 차례대로 마지막 흰 초에 불을 켜게 되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4주간의 은혜를 사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 보면 교회의 희망은 예수, 이런 제목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세상도 소망이 희망도 없다는 거죠. 물론 돈이 많은 사람은 돈 때문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가르침으로 생각할 때는 세상은 전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고 세례를 주기로 하고, 그리고 전도한 자들을 잘 관리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잊어버리고, 기복신앙과 샤머니즘 안에서 교회에 오면 복을 받고 교회 안 오면 복을 못 받고, 그런 균형을 잃어버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오늘 대강절 첫 주일에 이 초를 밝힌 것처럼 그 구원하신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이 땅에서 허덕거리고 살지 않도록 인도하십니다. 그 구원은 영원합니다.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칭의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교회의 희망은 예수 그랬으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뭘까요? 지금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구원의 문제를 하신 것이에요. 인간의 공로나 의지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돈이 있거나 학벌이 있거나 봉사를 열심히 해야 하고 헌신을 열심히 하고 나라의 사회에 기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구원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그분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론 이 에베소서 6장까지의 우리가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 들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이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희망을 주고, 교회를 통해서 소망을 주고, 교회를 통해서 기쁨을 주고, 교회를 통해서 행복을 주고, 교회를 통해서 확신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구원을 인간의 의지와 공로는 전혀 상관없이 구원하신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오늘 불을 밝히신 것이에요. 이 의식이 세레머니가 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년 동안 누군가의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듣고 싶어 했어요. 우리를 구원할 자, 팬데믹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자. 얼마나 그 당시 3년 동안에 교회를 못 가서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도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안 가서 좋다 이런 분도 있겠지만, 그런 기다림 속에서 예수님은 한 세례요한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알리는 그런 가장 중요한 대강절의 사주를 우리는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구원하는 일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기부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나눠줘도 그걸 통해서 구제나 또 헌신이나 봉사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 오직 자기의 뜻과 그리고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랬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전적으로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경륜에 의해서 미리 만세 전에 계획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구원의 일을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올 수 있었다는 것이. 아멘. 자, 그러면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서 보면, 첫 번째는 인간의 영적 상태 회복이다. 인간의 영적 상태 회복이다. 그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그런 관계. 무엇 때문에 단절이 됐을까요? 죄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법을 두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다 관리하고 다 알아서 하되 동산 중앙의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 법을 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 연약한 인간들이 범했던 그 사실을 여러분은 창세기 3장에서 충분히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허물은 자범죄라는 거예요. 이 자범죄는 뭐냐면 구약에 보면 시편 19편에 있고, 또 이 자범죄는 짐짓죄라고 하는데, 짐짓죄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9장 26절에 있습니다. 이 허물은 자범죄요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알면서 지었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나무를 먹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먹으면 안 돼 알면서 뱀의 유혹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율법 안에는 우리가 알면서 지은 죄이기 때문에 허물은 자범죄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위반이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니 이 죄, 아담으로부터 유산된 원죄, 이 원죄를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본질적인 성향 자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적하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대적했다. 이렇게 율법의 위반인 이 본질적인 성향 자체, 인간의 영적 완전히 상태가 단절됐는데 이 대강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메시아의 도래는 이런 영적 상태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셨다.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 대강절의 의미인 것이 이 문제를 완전히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된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 오셨다는 것이, 이것을 에베소서 오늘 본장 2장에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제 여러분 이 본문도 오늘 이 아나운서가 본문을 낭송한 것처럼 한 절이 이렇게 쫙 나오게 되면 여러분 더 잘 들리겠죠? 네, 찾아보지 않아도 방송으로 다 뜨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여러분 아주 저보다 멋진 이 음색으로 앞에 이렇게 띄워주고 들려주면 얼마나 여러분 귀에 쏙 들리겠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2장 1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니까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 우리는 육체로 할례 받은 것이 없는 거예요. 무할례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보면 우리는 택함을 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를,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살리시고, 살렸다는 것이, 살리시고, 그리고 모든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원죄를 다 사해 주셨다. 이것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따라합시다. 인간의 영적 상태의 회복이다. 시작. 네,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잘 안 들리셨다면 월요일에 업로드되는 방송을 잠깐 누워서라든지 이미 예배 겸손한 마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잠자기 전에 듣게 되면 지금 이해가 조금 덜 된 분들도 이해가 확실하게 선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가.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허덕거리고 참 어려운 이런 시대에 살면서 전전긍긍하고 그렇게 사는 자를 우격다짐으로 교회에 와야 된다. 그렇게 해보신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만세 전에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만세 전에 다 예정 가운데 계획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제 죄 없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 그러니 죄 없는 자로 살기 위한 하나님이 가장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큰 능력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미 주신 은혜를 더 큰 은혜로 알아갈 수 있도록 부르신 것이에요. 아멘.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속박된 존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이 인간의 의지나 공로로 구원하지 못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로 우리를 큰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속박된 우리들이 아니라는 거. 이 속박이라는 단어는 노예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 속박된 존재를 자유케 하신다. 죄로 죽은 인간의 정황은 노예 상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노예 상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고, 예? 죄에 이끌려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죄가 이끌려 계속 이끌리는 거예요. 예? 가, 하지마, 죽어, 이거 다 죄가 이끌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죄의 운전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명령받고 계속 지옥으로 이끄는 일을 합니다. 실제예요, 여러분. 이게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1절에서 5절까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계속 이끄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이끄는 곳이에요. 어딘가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계로. 예?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글자 그대로 죄에 속박된 존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간의 육적 본성을 가리키는 우리들을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자유를 주신 그 은혜를 더 사모하고 그리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속박된 존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본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렇게 따랐다는 거예요. 사는 것이 뭔지, 어디로 가는 건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누군가에 이끌려 사는지 전혀 속박된 존재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고 택함받은 축복받은 우리들은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전히 자유케 됐다. 그것을 대강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영이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 넘치는 행복, 넘치는 은혜, 넘치는 즐거움으로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에게는 어둠의 영이 역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기초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갖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먹는 것이고, 사망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핏값으로 세운 교회, 핏값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우리들을 끊을 수 있단 말입니다. 절대 성경은 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속박된 존재를 자유케 한다는 그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은 계속 어둠의 영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어둠의 영들에게 같이 명령받고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가려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면 절대로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미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정죄받은 자들의 완전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미 정죄받은 우리들의 완전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정죄받은 자들의 완전한 회복이다. 자, 인간은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었죠. 유대인이든 이방인들이든 그리스도의 밖에 있으면 죄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괜찮은데 그리스도의 밖에 있으면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밖에 있으면 계속 고범죄, 이 짐짓죄, 아까 자범죄 얘기했죠. 계속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부인 밧세바, 자기의 신복인 우리아의 부인 밧세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 정욕을 못 이기고 알고 있지만 범죄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밖에 있으면 그냥 모든 세상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맞춰지고 우리의 방법대로 따라가고, 이것이 우리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짐짓죄로 그리고 자범죄를 짓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우리들인가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그리스도의 밖에 있을 때는 이 죄가 계속 주인되어서 우리를 끌고 다녔다는 그걸 고백했어요. 로마서 7장에. 그럴 때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누가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주려. 이 죄가 계속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다시 함께 하고 있는 그 마음을 죄의 주인이 나를 끌고 다녔다. 내가 얼마나 공고했는가. 보라, 내가 너무 공고하다. 누가 나를 건져줄 자가 있겠냐.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지금도 세상 보세요. 한때는 열심을 섬겼어요. 열심히. 구원의 능력받은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얼마나 교회 일에 충성하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한 자들이 한순간에 여러분 아주 비참한 상태로 간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사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순간순간의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되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통해서 더 그리스도 안으로 가까이 가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성령을 쫓아 향하라. 그리하면 모든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도 이 자리에 이끄신 것이에요. 성령이 계속 여러분을 이끄시는 것이에요. 마음이 좀 불편한 마음, 이럴까 저럴까 생각이 올 때마다 성령은 아니야, 최고야,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로 여러분을 이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의 밖에 있어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역설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본질적 정황 상태라는 것이, 계속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분은 자기는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계속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 5절 안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다라는 복수를 뒀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저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여러분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전혀 모르는 자들과 함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오늘 3절에 말씀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 아무리 알고 있는 박박사도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기 서 있는 중도 마찬가지. 4절에서 긍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은혜,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으심과 기다리심의 본질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4절에 말하고, 얼마나 큰 사랑을 인하여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허물로 자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따라합시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의 4주간을 통해서 이 구원의 은혜를 더 점진적으로 알게 되면서 내년의 대강절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준비하는, 내 안에 어두운 마음에 이 두 학생들처럼 불이 켜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더 풍성케 하시면서 늘 우리를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안 된다는 단어를 성경에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면 된다, 이미 주었다, 이미 받고 있다. 아멘. 그런 선택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인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우리는 그런 사람, 그분의 구원의 선물, 그 선물로 살리심을 받은 우리들이,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으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우리가 새날 새 은혜 잊어버리지 않죠? 4장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 사람, 새 생명, 이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그런 큰 축복으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이 대강 첫 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이 대강절을 통해 다시 한번 귀감이 되고 확신이 되고 결단이 되고 아멘이 되어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탄하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하는 신앙으로 당당하게 주님 재림주를 바라보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12월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